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느냐? 왜 그러느냐?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결국은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화면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모두가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전도서의 결론, 헛되고 헛된데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요. 그 지혜 아래 있으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지혜가 뭐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생명나무 실과를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그 생명나무가 뭐가 같다?
지혜다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뭘 먹는 것과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쨌든 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쫓겨났는데 그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이 자리에서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이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바벨론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 단순하게 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러면서 진짜 그게 뭐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8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가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는 사람이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왜? 지혜가 또 생명나무라 그랬기 때문에요. 지혜를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있고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초상집은 아니지만은 두 군데가 나눠졌어요. 잔치집, 설, 명절, 잔치집입니다. 집집마다 다 잔치 벌어지느라고 지금 바빠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상집은 아니지만은 초상집보다 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난주 초상집에 가면은 뭘 생각을 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또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근데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 응답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초상집보다 100배나 더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최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잔치집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 예배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또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설날이라 그럽니다. 설이 뭔가 늘 설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아시나요? 몰라서 찾아봤더니 새해 첫날, 새해 처음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설. 근데 이 설은 살의 옛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하고 살은 뭐죠? 우리가 1살, 2살 셀 때 하는 살이라고 합니다. 그 살이
살이 현대어고 설이 그 뭐랄까요? 옛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학적으로는 어가 아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 살 그러는데요.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있죠. 나이를 셀 때에는 한 살, 두 살 하면서 살을 세고 또 설날은 계속해서 설 이렇게 세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구정이라고 하고 음력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신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또 구정도 주일이에요. 이런 때가 흔하진 않는데 진짜 다 주일에 겹쳐져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의미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요? 주일날. 한 주간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이 동시에 되어지고 또 구정을 언제 시작을 해요? 구정도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음력으로 이렇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농사짓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정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정도 주일날 시작이 되어져요.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가지고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자유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야기하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 세계 힘에 도전하자 그랬는데 어느덧 3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되어지면 됩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작심 3일이라 그러는 작심 3주가 되어졌다면은 3주 4주 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진다면은 오늘이 정말로 설날, 주일날 겹치는 날이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 옛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만 보면은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늘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어지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어진다. 뭘 보호해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보호해요. 옛날 뭐에 보니까 요즘 그 해가지고 눈 한쪽에 얼마 하면은 새로 바꿀 수 있고 심장도 고장이 나면은 얼마 주면은 바꿀 수 있고 그래가지고 57억인가 있으면은 웬만한데 고장 나면은 다 이렇게 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돈이 있으면은 요즘 아파도 또 순번 기다리도 해야 되지만은 또 돈이 더 많으면은 막 순번도 이렇게 제끼고 여기 수술도 받고 그래서 돈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호합니다. 근데 지혜가 이것을 보호한다라고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지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도 하고. 이번에 캠프팀들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적어도 한 70만 원, 80만 원이 있어야지 선교도 갔다 올 수 있고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선교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돈. 근데 그 돈이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돈이 또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러나 돈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뭐가 되어져요? 견고한 성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뭐가 지혜를 비교해요? 재물과 지혜를 비교하는데 뭐가 더 낫다? 지혜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가 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가 유산 같대요. 유산. 유산은 뭡니까? 유산이 뭐예요? 부모가 죽을 때 물려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유산입니다. 근데 지혜가 뭐가 같다? 유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상으로 보면은 유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부모가 물려준 유산 많으면 어째요?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어떻다? 더 크다. 12절을 다시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와 돈을 같이 같은 동급으로 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가 더 낫다? 그 돈의 그늘 아래 있음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나를 살려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고, 지혜를 사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결국 그 지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하나님이 굽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들, 시련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다 그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뭘 계획해 놓으셨어요? 문제와 사건, 시련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다가 계획해 나왔어요. 그것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해 놓으신 시련, 고난, 문제,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 시련들을 뭐 해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지 모르겠다고. 난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새가족들이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언약과 꿈을 이루는 마중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바꿔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 우리 속에 뭘 허락하셨어요? 문제와 위기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건 뭘 체험할 시간표요? 하나님의 기적. 그게 또 다른 편으로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 원단 메시지 위기입니다. 거기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속으로 도전하면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공고한 날은 앞에 13절에서 봤던 하나님이 굽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러한 날, 그런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뭘 해라? 되돌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 일을 다 알면은, 내일 일, 미래 일을 다 알면은 우리가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이 쭉 살아가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기 사는 대로 편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무모한 자기의,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오직 의만 행하는 그런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네. 왜요?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라 그래도 근본이 사단의 종로라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편지 6번째 만남입니까? 해적선 탄 해적.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근본이 뭐예요? 해적지라는 해적선에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뭐 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해요? 해적지라는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벨과 가인의 그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뭐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인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냥 죽었는데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자기 삶 살 것 다 삽니다. 내용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오늘 15절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나봇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아합 왕이 이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봇이 팔지도 않아요. 조상의 유업이니까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이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막 그렇게 띄워주다가 갑자기 왕을 저주했다는 위증을 하게 해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뺏어가요. 그래서 나봇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돌 맞아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가인은 그처럼 아벨은 그처럼 일찍 죽어야 됩니까? 왜 선한 나봇도 그렇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불쌍하다,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이 세상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된 것들 속에서 일찍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천국으로 그 아벨을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반대로 장수하지만은 피하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아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로 그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기한 전에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노골적으로 악을 일삼는 그러한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충 아시겠습니까? 유 목사님 계속 그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 이단 정죄시켜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 그 두 분인가 있었던데, 그 두 분 다 일찍 불러가셨다고요. 일찍 불러가셔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은, 억지로 막 해가지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일찍 불러가신다.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막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길을 막아. 억지로 막아. 뭐 때문에? 자기 교회 때문에,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로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행하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진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잠시 후에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 일찍 불러가 버리시기 때문에 악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일부러 악을 막 억지로 행하고 막 알면서도,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막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에서도 멀리하고, 또 노골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부분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언제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어떤 날은 형통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공고한 날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18절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설날 가족들이 모이고 민족적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날인데, 그 모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더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 기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축복, 지혜의 축복, 유산보다도 더 큰 지혜의 축복, 그 지혜가 또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 최고 축복된 한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